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원수와 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교회, 어떤 모임에서도 만나고 친구들,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나의 성향과는 전혀 섞일 수 없는 반대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공감조차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머리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조사해 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참 서로 안 맞는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나와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다른 점을 좀 단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 위주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굉장히 못되게 구는 사람만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와는 너무 달라서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이러한 원수가 가득한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원수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단점,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점을 깨닫고 뉘우치고 좀 나에게 좀 더 변화된 모습, 좀 나은 모습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없고 나를 따르고 믿는 너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먼저 낮아져서 단점이 고쳐져서 먼저 너를 이해해주고 먼저 너에게 다가와주고 그것을 너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너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억울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은 더 절망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 거의 저한테는 죽음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 말씀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저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여러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주고받고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는 그 단란한 그런 관계, 그러한 모습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대체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대체 본인께서는 어떻게 그간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떠올리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님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사랑받기만 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억울해했고요. 위로의 말씀만 좋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이용해서 나 위주의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은 가치로 여겨서 은근슬쩍 매번 주님을 저기 구석진 곳으로 밀고서 주님을 기다리게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오해해서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다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제 가운데 빠져서 정신이 팔려서 나를 애타게 찾는 주님을 외면하고 기다리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기다리셨는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관계에서는요, 애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더 힘듭니다. 오히려 반대편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앓이도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성을 보면 실제로 그들은 정말 버림받아야 마땅했고, 이미 그 전에 버림받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랑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여전히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불붙듯 하다. 아직 안 꺼졌다. 아니,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불처럼 타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받지 않고서도 이토록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셔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포기하지 않고 불붙는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엔 존경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크기의 사랑을 갖는 거는요, 내 안에 품는 건 참으로 쉽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인지 참 의문도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요, 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이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대로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때 오래 참았고 온유했고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교만하지 않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았으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성내지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기뻐했고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바랬고 모든 것을 견디어냈느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편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 묵상하게 해달라, 배워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나의 작은 마음으로는, 작은 사랑의 이해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만 더 상처받습니다. 다만 더 억울해집니다. 다만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체적이고 아름다움이 깊고 넓은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계속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사랑의 말씀 앞에서 참 작아집니다. 찔리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저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도 너무나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채워지면 이제는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랑을 받아 달라지면 그땐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덜 실망하게 되고요. 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 넘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 가득 채워집시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와 너무 다른 그 원수를 더 이상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으로 먼저 행복해지시고 그 기쁨과 사랑을 잘 나누시는, 이웃마저도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